지금은 더 이상 한국판이 출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어느 이발소의 목사님이 이발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발을 마치고 나서 얼마냐고 묻자 그 이발소 주인은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목사님께는 절대로 이발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주겠다고 해도 극구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다는 데야 말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말씀을 남기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은 고마운 마음에 감사 편지와 함께 작은 꽃다발 하나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관 한 명이 이발을 하기 위해서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역시 이발을 마치고 나서 얼마냐고 묻자 경찰관님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니 이발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 경찰관 역시 고맙단 말과 함께 돌아가고 이후에 그 다음날 감사 편지와 도너츠 몇 개를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이발소를 찾았고 이발을 마치고 나서 또 얼마냐고 묻자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이발사가 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으로는 무언가가 섞여 있는 감사. 진정한 감사보다는 다음에 뭐 얻을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드리고 있는 감사.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감사일 때 그 가치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감사는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었습니다. 1장 2절에서 보면 이미 그는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감사는 모두 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행동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의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전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맡은 교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난주가 저와 제 아내가 몽골에 가서 3일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강의나 설교 등을 통하여서 유명해지고 그로 인해서 인기 있는 강사가 되고 많은 일을 해서 업적을 쌓고, 물론 그런 것도 기쁨이 되겠습니다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설교가 되었던 성경 공부가 되었던 상담이 되었던 권면이 되었던 제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한결같은 기쁨일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중간에 사람을 세우셔서 행하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때로는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자인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비길 데 없는 특권이고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만 특권이고 은사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하여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특권이고 은사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지.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이 아닌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학식과 지식, 혹은 사람의 경험과 혹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이게 계시지는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신할 사람들의 사역을 필요로 하시고, 그래서 세우신 이들이
교육자들이고 또 다른 성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대리인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본문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육자들도 다 그러겠습니다만, 특별히 이걸 위하여 책도 보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본문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어긋남 없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늘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서원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한 구석에 어떤 한 여성도가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강사, 말씀의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현관에서 교인들을 배웅을 하는데 마침 그 여인이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는가 봐요 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말, 제가 얼마 전에 염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 염소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강사님을 보니 어찌나 죽은 그 염소하고 똑같이 닮았는지 설교 시간 내내 그 염소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진정한 말씀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감동이나 눈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나 찔림이나 혹은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진정한 말씀의 능력은 오로지 교훈하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방언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들은 세습에 취하였나라고 조롱을 하자 베드로가 성경을 펼쳐들고 일어나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인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노라.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역시 성경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너희들은 주 대신 그리스도를 죽였노라고 설교를 하자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 역시 마음에 찔렸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지만 스데반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더라는 말입니다. 같은 마음의 찔림이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가져오는 변화를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3주간에 걸쳐 성경의 뜻을 풀어 강론하며 가르쳤어요. 그 강론을 들었던 모든 이들 가운데는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 가운데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을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들은 말씀이지만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받은 이는 성도가 되었고 받지 않는 이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인 스스로의 의지요 결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말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인간적인 말은, 제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뼈아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가운데 우리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
알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들이 있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까지 그 말을 듣느라 정작 듣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히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듣는 만큼, 인터넷을 하고 지식과 재미를 위하여 책을 펼치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들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이가 유대인 회당에 나타나 그런 말들을 전하였고, 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받을 때에, 받음이니 바로 이 단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것으로 만들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이들이 전적으로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순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감미롭고 부드럽고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격합니다.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의 대부분이 듣기에 불편한 말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였겠습니까?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모두 613가지입니다. 흔히 이것을 가리켜 미치버트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13가지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하라와 또 하나는 하지 말라예요. 하라는 248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365가지.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많아요? 하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더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서 받는 복이 있고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단지 19구절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그보다 2.5배가 많은 49구절에 걸쳐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 저주, 부정입니다. 그로 인한 저주 역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반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전적으로 타락함, 악한 본질, 본성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말해도 듣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저주까지 추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우기고 고집부리고 따르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맡은 유대인들조차 그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았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산부인과 의사예요. 자, 그런데 산모 중에는 자연분만이 어려워서 제왕절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느 날 이 제왕절개를 받아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면서 이 의사인 장로님이 한마디 합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자, 그랬더니 이 산모 심호흡은 하지 않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심호흡, 심호흡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긴장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호흡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야말로 말로만 심호흡이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개인적으로 제게 야고보서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구절 하나를 꼽으라 하면 저는 이 구절을 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참된 신앙은 행동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주제에 대한 부연의 설명입니다. 지난 주간 몽골 강의 때 모두 6명의 훈련생들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분도 선교사님입니다. 그 여자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에 선교훈련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이 전화를 받으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리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국기가 보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게 우크라이나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선교 훈련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명의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후가 되자 2명의 여자가 더 참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훈련생이 아니라 그냥 청강생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받아 적기도 하고 나눠준 용지를 가지고 자신의 기질이 무엇인지 분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수료증을 수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은 강의를 하였는데 들었는데 왜 어떤 이에게 수료증이 부여가 되고 어떤 이에게 수료증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행위자가 아니라 듣기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듣는 내용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 적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로 끝인다면, 그러나 듣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은 다 허사라는 겁니다. 몽골 강의 첫날 강의를 마치면서 훈련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날 보았더니 훈련생들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숙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청강생 둘만 유독 숙제를 해오지 않았어요. 같이 듣기는 하였지만 행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번 몽골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떠나기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떠났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에 청소는 어떻게 하고 빨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엄마 아빠 돌아올 때까지 화초에 물을 주고 세금 보지서가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해주고 뭐 이런 등등의 지시사항들을 편지에 써서 건네주고 우리는 저하고 제 아내가 떠났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돌아와 보니 세상에 거실 바닥은 벗은 옷이고 사용한 수건이 널브러져 있고 화초는 새카맣게 말라 죽어 있고, 또 세탁기와 싱크대 가운데는 먹은 거 말절 빨래거리에 상터미처럼 쌓여 있고 세금은 내지 않아서 이자까지 내야 되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면 뭐야 너희들 아빠가 쓴 편지 읽어봤어 안 봤어? 도대체 읽어보기나 한 거야? 라고 묻자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아 그럼요, 편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꼼꼼히 잘 읽어봤어요. 심지어는 외우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편지를 잘 쓰셨어요?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제가 우쭐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면서 시편 23편을 심지어는 영어로도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에는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23편에 등장하는 양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십계명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에 얼마나 열을 내는지 다른 건 다 못해도, 심지어는 아침 식사는 거르는 한이 있어도 묵상은 빠뜨리지 않고 하는 분이에요. 묵상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묵상의 강사로도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교회 내에서 목사든 성도들에게든 정말 힘들게 하고 소문이 자자한 분입니다. 방해만 하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말해서 시행하기로 해놓고 그걸 시행할 때쯤 되면 온갖 특집을 잡아서 그것도 못하게 틀어버리기도 합니다. 당회원들 사이에 편가르기를 하여서 늘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라면 차라리 묵상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묵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으로 해서 묵상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꽃은 적용인데, 순종인데 순종하지 않는 묵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토고에서 사역하는
레이 이틀만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 마을에 가서 설교하러 가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뛰어들었고 그걸 피하느라고 그만 넘어져서 오토바이에서 나가 자빠져서 팔이고 다리고 얼굴이고 다 긁혀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친구가 돌아가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서 설교하겠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도중에 먹구름이 몰려왔고 비가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피가 흐르는데 아니 세상에 피까지 맞아보십시오. 얼굴이 온통 다 피범벅이 되지 않겠어요? 빗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차라리 이 몰골로 사람들한테 보이느니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계속해서 가라. 이윽고 도착한 마을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서 피를 흘리는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원주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설교가 마친 이후에 복음에 초청을 하였을 때 10명이 응답을 하였고 그 가운데 4명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물론 이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 흘림까지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주께서는 그에게 또다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너무 힘든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청을 받아 마을로 가는 도중에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집으로 되돌아갔다 할지라도 원주민들을 향한 그의 헌신을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가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그의 헌신과 원주민들의 헌신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의사의 치료를 시급하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운전에 서툴러서라는 것은 수치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필요한 꼭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순종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상에 따라 내 믿음과 내 행위와 나의 순종이 달라진다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순종이 변한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인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외진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향하여 가기를 말씀하실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번 몽골 선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었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면 먹는 것 갖고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식사가 제가 피해야 될 그런 기름진 식사였어요. 오히려 제 몸에 맞는 돼지고기는 가장 비쌌고요. 돼지고기보다 싼 게 양고기고 소고기였어요. 얼마나 질긴지 입에 넣고 끊으려면 끊어지질 않아요. 이 고무 조각을 씹는 것 같아요. 매 끼마다 그걸 먹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처럼 야채나 채소로 된 음식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물론 몰라서도 못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사진에서 보시는 호르쇼라고 참 발음하기도 참 힘들어요. 양고기를 다져서 만든 만두입니다. 저걸 저 사람들 손으로 그냥 이렇게 집어먹더라고요. 저걸 먹을 때 함께 먹는 양배추 샐러드가 제가 몽골 식사하면서 먹었던 유일한 야채 음식이었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추위를 싫어하는 저에게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는 몽골은 그야말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웬만해서는 제가 힘들다,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몽골을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공항에서 선교사님 내외하고 작별을 하는 인사를 할 때 제 아내가 그 박볼 선교사님 아내를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다시 또 보게 되면 또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민족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시간관계상인지 강의 자체도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곳에 강의를 하면 반응을 보이는데 여긴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재미는 고사하고 불편했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제 아내는 외국 음식에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몽골 음식 거의 먹지 못했어요. 뭐 제가 직접 점심 먹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국 마트에서 산 누룽지, 아침에 나오는 계란 프라이, 그리고 요거트에 마른 시리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아내가 말합니다. 다시 보게 되면 또 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 다시 초청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혼자 올 생각을 하고 있나? 또다시 초청하면 마다하지 않고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은 알아도 실제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데에는 자기 포기와 고통과 그리고 때로는 손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넘어지셔서 골반뼈가 골절이 됐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그 다음 날부터 물리치료실에 내려가 재활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가보았더니 저희 어머님과 똑같이 골반뼈가 골절이 되어서 어머님과 같이 똑같은 날 똑같은 수술을 받았던 그 환자도 내려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대로 재활훈련을 받고 나오는데 그 환자는 그때까지 훈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전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몇 번 재활치료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만 그때마다 그분은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들은 말은 저희 어머님보다도 수술 결과가 훨씬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해서 전혀 재활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누운 채로 집도 아닌 요양병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픈 것이 두려워서 재활치료를 거부한다면 뼈가 붓고 회복이 되어도 평생 걷지 못하는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와 의식 구조를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엑스레이 사진에 비추어 볼 때 기형적으로 삐뚤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삐뚤어진 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손해라는 생각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대략 약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교회당 일주일에 설교가 몇 편인지를 말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6일만 따져도 일주일 생각을 하면 무려 한 교회당 10편이 넘는 설교가 행해지고 있고,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주일 동안 약 50만 편의 설교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경회와 집회,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다 합하면 대략 일주일에 한국교회에서만 약 80만 편이 넘는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성경 공부와 혹은 강의, 세미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그야말로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설교와 말씀이 없어서 교회와 성도들마다 기근이 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근에 들고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을 앉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심에 제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 수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만일 앉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거부하였다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순종함이 있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나병으로 인하여, 문둥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었던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는 그런 말에 순종한 그가 나은 것이 그 증거였고,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된 소경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활동하고 있다, 살아 움직이고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혼과 영은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는데, 사람의 영과 혼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나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관절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은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분리해 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변화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어떤 한 존재를 다른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전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로 죽은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 능력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그냥 생기고 그 변화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그런 능력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 즉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순종 자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며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가진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렇게 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종 자체에는 능력도 변화도 없습니다. 그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에 변화도 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한 돈 많은 부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양조장을 지었어요. 양조장이 뭔지 아시죠? 자, 그리고는 양조장 준공식 때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교인인 것으로 보여요. 와서 설교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좀 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디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무디는 갔어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고 하니 하나님이 양조장 오이들 당장 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돈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었던 그 부자가 아멘이라고 하더니 즉석에서 양조장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 부자는 무디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양조장이 변해서 교회로 만드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 삶에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들은 남들이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맛보거나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순종이 없으니 기적도 변화도 능력도 회복도 없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니 늘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 기도 응답에도 힘이 듭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상황도 자녀도 환경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만 은혜를 받고 문이 열리고 길이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도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으니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을 보시고 내가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것을 찾으십시오. 마음속에 늘 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묵상을 할 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내게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회복이 그리고 변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뜻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에 반응한 것을 볼 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 한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감사해야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끝내 그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 가운데 펼쳐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바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순종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 바랄 수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게 대한 순종이 아니라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근데 그것 외에 또 하나의 제 속에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다른 기대를 갖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제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가져오는 능력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렸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으로 인한 그 감사와 즐거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제게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를 우리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세상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들이야말로 그들의 참된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